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원들을 소선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선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영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깊은 기도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아멘.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멘.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아멘. 아멘.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아멘.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아멘.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하게 맞춰서 통성으로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밖에 아버지 나를 살릴 분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앞에 살아가면서 예수 말고 다른 거 의지했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지정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그 열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값없이 해결하신 예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묻은 모습이 있다면 주 앞에 지금 다시 해결받고 정결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솟아나는 샘물로 영원한 생수를 알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와 모든 국민들이 이 힘겨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늘 깨어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늘 조심하고 보호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 캠프들이 온라인으로 혹은 잠정 연기되어 가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알차고 집중력 있는 캠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평강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말씀 속에서 아픈 몸이 낫게 하시고 아멘. 말씀 속에서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방역 예절 좌우에 거리를 두시고 들어오시면서 손소독 또 명부 작성이나 전화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 소식은요. 목장 여름 성경학교를 이번에 처음 합니다. 7월 23일 금요일 오전 9시 반에 해서 점심때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연합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학교는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온라인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 일정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우리 청소년 캠프는 이 1단계가 되면 잠정 연기해서 1단계 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층에서 주중에 기도하시고 또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냉난방기나 또 전원을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 기도실은 습기가 있기 때문에 전기를 오래 켜놓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기간 원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일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긴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들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되게 해주시오며 주를 향한 열망은 오히려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학업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또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전하게 예방 접종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알 수 없어도 주의 섭리를 의지하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47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같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에게 시험 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화가 나든지 혹은 서운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이 들거나 시험이 들 경우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든다는 표현을 쓰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어떤 분은 어릴 때 또 중고등부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분은 동생이 일찍 사고로 죽는 걸 보게 됐고 또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깨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험이 들거나 화가 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다윗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 크게 세 가지 노력을 하는데, 먼저 수행 행렬을 3만 명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수행 행렬이 3만 명이다 짐작이 되시나요? 그리고 새로 만든 최고급 수레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단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껏 모시오려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자, 쇠 수레를 메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섬기고 있던 우사가 놀래서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손으로 지킨다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가 뭐 잘못한 게 있겠나 싶은데 어쨌든 그 이유는 좀 이따 볼 것이지만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봤던 다윗이 지금의 그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거기 보면 다윗이 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갑자기 우사가 죽었으면 놀래서 어떤 일인가 이렇게 알아봐야 될 텐데 다윗이 분노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이 돼가지고 거룩한 사업을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법궤를 이송하는 건데 그 3만 명의 행렬이 있다면 구경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순간에 모든 그 잔치 행렬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3만 명과 새 수레를 만들고 찬양단을 조직해서 기울였던 그 정성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전혀 예상과 다르게 전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잡한 분노가 그에서 올라온 거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과는 달리 기대와 달리 집안이 잘못되어 가거나 여러분 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의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신학의 지혜를 배웁니다. 첫 번째로요. 1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학습의 시간을 가지라.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잔치 행렬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지 못했어요. 대신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거기다 모셔두었는데 석 달을 거기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계획을 장점 중단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졌어요. 임시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셨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한 거잖아요. 법궤를 모셔오는 것에 1차로. 그래서 다윗은 왜 실패했는지를 배우는 일종의 학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나의 예상과 빗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섭섭하고 시험이 들고 원망이 생길 때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때 효과적으로 생각의 시간을 가져서 풀어갈 것인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겨 곁에 죽으니라. 여기 보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후에 회상을 해보니까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피드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던 시점에와
그 진노 이유를 깨달았던 거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그 당시는 다윗이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3개월이 지나자 알았던 겁니다. 아, 우사가 잘못했구나. 우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 자신이 잘못했구나 라는 걸 3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 그가 잘못한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한 마음이 들고 시험이 들 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선명해지고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알아도 알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열심히 있다 한들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상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규례를, 율법을,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게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전에는 1차 실패했던 이유는 그 이유를 말씀 통해 살펴보니까 너희가 매지 않았다. 원래 법궤는 소에다가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채를 꿰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레위 족속들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 모든 이 모셔가는 절차를 밟도록 율법에 적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남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그걸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13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규정대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거나 또 모셔가는 그 요원으로 활동할 수가 없다는 것을 율법이 규정해 놓았는데 그걸 알게 되고 그 단지 그 율법 규례만 아는 것이 아니라 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렀다고 세월이 바뀌었다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법궤도 없고 제사장 족속도 없고 레위 족속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단도 재조직합니다. 찬양단도 예전에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말씀에 따라 다시 재정비합니다. 16절 가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이 찬양단도 레위 족속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도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배웠던 겁니다. 말씀에 파고 들어가서 무엇이,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다윗의 열심이 아무리 열심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성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열심히 자기가 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에이미 에드먼드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실패의 스펙트럼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패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범위가 넓잖아요.
범위가 넓거든요. 우리가 건강하다 그러면 혈액 검사를 하면 건강 수치에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몇부터 몇까지 수치상으로. 안 좋다 그러면 몇 이상부터 안 좋다 이런 스펙트럼이 있는 거거든요. 실패도 스펙트럼이 있다. 칭찬받을 실패가 있고 비난받을 실패가 있더라. 실패했다고 해서 다 죄가 되고 허물이 되는 건 아니고 보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실패는 어떤 건가 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든지 그리고 탐색적인 거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시도하고 새로운 것들을 노력해봤다든지 혹은 불확실성이 참 많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서 해결하려고 애썼을 때 실패하기도 했고 때로는 과정의 복잡성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류의 실패는 칭찬받아 마땅한 실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난받을 실패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애초부터 역량이 부족했다. 이 말은 준비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일탈. 즉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일탈인 거예요. 또한 과정의 불충분함과 부주의함.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충 부주의하게 진행하다가 실패한 거는 그런 거는 책망받을 실패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기준으로 보면 다윗의 열심은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가 했던 내용을 보니까 일탈과 과정의 불충분함과 부주의함에 다윗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갔고 주변의 율법 선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시험이 들 때 하나님 때문에 속상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3개월의 실패를 돌아보는 학습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라. 우리 한 번 더 여러분들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런 거잖아요. 물론 자기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죠. 왕권을 자랑한다든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 왕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지를 점검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험이 드는 그 순간은 점검의 시간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염려 근심이 없고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될 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왜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순수한 예배자가 되든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시든지. 그러나 결국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다시 모셔오고자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다윗의 중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 앞에 있는 말씀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메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메었다. 지금 다윗이 맨 건 아니고요. 레위 사람들이 맨 건데 다윗이 맸다. 왜냐하면 그 레위 사람은 다윗과 같은 거예요. 동일시한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메었다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기쁨은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도 그 기쁨을 더 읽을 수 있는데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해 춤을 췄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이전에는 힘을 다해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그 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이 기쁘고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승리의 기쁨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을 능가하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 경험 못하면 사실 천국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천국 가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조기 축구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볼링을 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맛집을 순례하겠습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많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인지라 서로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을 대면하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기쁨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기쁨, 힘을 다해 춤은 추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쁘고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이 기쁘고 즐겁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예배 때 부르던 찬송이 좋고 뭐 말씀이 은혜롭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기쁨의 원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좋고 찬양이 좋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은혜 받는다면 잘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쁘고 좋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법궤를 모셔드리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깐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이 기쁘고 좋으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험에 들었던 지난 3개월 동안 그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 시험에 3개월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역대상 15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다윗의 궁전을 세우고 동시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 이게 뭐냐면 성막을 칠 곳을 마련해 두었다. 따로 장소를.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다윗이 법궤를 3개월 전에 모셔오기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신하들한테 야, 그 장소 허물어 버려, 없애버려. 거기다가 이마트 지어, 롯데몰 지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그대로 놔뒀던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모실 공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전히.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영혼에다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위한 영혼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영혼의 공간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험 들고 어려웠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영혼의 공간은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허가 있다. 바로 그 공허감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다윗의 영혼에는 전쟁의 승리의 기쁨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일이 잘 풀려서 채워지는 영역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의 감정에 속지 말라. 자,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그때 다윗의 감정이 어땠습니까? 분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분노는 히브리어에는 복합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가 났다. 또 하나는 슬퍼하다. 슬픈 거예요. 자기 일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알아주신 것 같은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자기가 마치 책망받은 것 같고 공격받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비난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감정에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내었다. 분노했다.
굉장히 예외적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도 시험에 들면 하나님께 화가 날 수도 있고 정말 속상하면 하나님께 욕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분노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험에 들었던 이 분노가 계속해서 정당화될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의 감정은 잠시 후에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어리석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감정에 속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지속될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게 되고 어리석게 됩니다. 자, 지금은 다윗이 분노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의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자, 분노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하루도 안 가서 분노했던 마음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분노와 두려움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또 바뀝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려움이 바뀝니다.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자, 이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분노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만약에 그 분노를 절대화시켜서 끝까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이 감정에 속아버렸으면 다윗은 없는 겁니다. 다윗과 가인의 차이는 여기에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난 뒤에 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네 죄를 다스려라. 네 죄가 문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도 분노했고 가인도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는 뭡니까? 가인은 자기 분노를 절대시해서 속아버려서 마침내 동생까지 죽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대적하는 길로 가버렸지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그 감정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기쁨으로 완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것이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많이 감정에 속잖아요. 그 순간에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감에 휩싸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감정을 여러분 영원히 지속할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분노와 두려움과 기쁨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바로 깨달음이 있었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된 것이 있었고 학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했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회개가 있게 되었고 그러자 이 분노가 두려움이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모셔오는 그 과정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게 됐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어떤 감정에 속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대신하여, 대신하며, 대신하시고. 하나님은 슬픔을 화관으로, 죄를 대신해서 기쁨으로, 슬픔 대신에 찬송으로 바꿔주신다. 근데 여기서 대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주목해 보면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이 대신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우리가 어떤 그림자를 볼 수 있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사실상 대신하시는 은혜잖아요. 죄인인 나를 대신하셔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정체성을 마귀의 자녀가 아닌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의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생각을 대신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롭게 깨닫게 된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보통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성도들한테는 힘들게 받아들여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아멘이 되지만 범사가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어제도 여러분 기분 나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한 주간 동안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면 억압하는 것처럼 감사하지 못하면 영혼이 막 책망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다윗의 감정의 변화의 과정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 문제 가지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또 연단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원망이었지만 기도하고 나올 때는 감사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행간 사이에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감정을 분노에서 두려움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꿔갔던 그 은혜의 터치가 이 행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게 시험 든다는 거 참 표현이 낯설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없으세요? 저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안 그런 척하고 앉아 있깁니까? 우리가 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학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 지금의 감정에 속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화도 날 때가 있고 속이 상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시험에 들 때에 그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에 빠져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처럼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에게 시험에 들 때에 오늘 다윗처럼 분노가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며 회복되는 절차를 밟아가며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부산진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